마가복음에 기록된 수요일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월절 맞이하기 이틀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를 모의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는 이 사건,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요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1절과 2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수요일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수요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료주일, 우리가 종료주일로 섬기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의 전날,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 날 저녁인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왜 명확하게 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마가복음은 이 향유 붓는 사건을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 행위의 동기를 기록하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은 약 60년에서 70년에서 기록된 거고 요한복음은 90년에서 약 100년 사이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요한이 마가에 기록된 이 잘못된 요일을 수정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이 사건을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나와서 그 남자들의 일당에 1년치나 가치가 되는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을 붓는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예수님도 아마 분명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왜 그렇게 소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이상이 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소비하냐, 낭비하냐라고 질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만 두어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그 행동이 사치스럽게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1년치, 한 남자의 1년치 노동값, 임금과 같은 비싼 것을 순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낭비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것은 사치였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분명히 소비고 낭비입니다. 근데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결혼 기념일날 어떻게 보내시나요? 또 여유 있거나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날 다른 날과 특별히 밖에 멋있는 옷을 입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듣고 또 거금을 들여 귀금속을 사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20년이 되어가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조촐하게 우리끼리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 생일 때, 아니 부부간의 생일 때, 부인의 생일 때, 남편의 생일 때 다른 날과 특별히 더 맛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다 해주고, 또 외식도 하고, 또 때로는 비싼 선물도 사지 않습니까? 보통 때와 달리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때보다 더 비싼 물질로서 소비하기도 하고 낭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여러분, 그 사치스럽고 또 낭비스러운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주로 하셨지 만인에게 하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고, 그 예수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강렬하게 있었던 거죠. 특별하게 이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의 그 감각적인 느낌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자기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향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표현한 거를 가룟 유다는 낭비한 것으로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낭비한 거로 보지 아니하고요, 그녀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죠. 그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했잖아요. 적용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런 사치를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치, 자기를 위한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낭비, 거룩한 사치다라고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관점에서 이해하셨고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마음의 모습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 그 하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뭔가 사랑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하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거룩한 낭비로 본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치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새벽 제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곤한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잠까지 설쳐대면서 유별 떠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별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만 놔둬라. 저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드린다라고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거룩한 시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걸 그냥 낭비만으로 봤어요. 사치로만 봤어요.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도둑의 심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 농부들은요, 그 탐심 때문에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고 심지어 상속자까지 죽였잖아요. 탐심이 그런 거거든요. 이 가룟 유다의 탐심은요, 그가 3년 동안 믿고 따른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권위를 무시하고요, 다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요, 이렇게 무섭고 또 사람들 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해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것까지도 무너뜨리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요, 여기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요,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고 나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위도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물론 물질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만 된다는 이 탐심. 여러분, 이호손이라는 그 아동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많이 인기 있게 하는 상담가이고 부부 상담가도 하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오냐오냐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하면은 사회성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는 차가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냉정한 사랑을,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차가운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인간에 가졌던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는 마땅히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